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 집의 그 특성,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축하의 예절이 있고 섬김의 봉사가 있고 새 생명 탄생의 희망이 있고, 그래 교회는 잔치식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2장 자세히 보시고요. 설교 한번 작성하세요. 나는 이거를 기독교의 특색이라 그럽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비극적이고 끔찍스러운 사고가 연번하고 있어요. 그 지역 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가증스러운 일본의 독가스 테러 사고. 그런 이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인간의 욕구 불만에서 생기는 건데, 그 욕구는 뭐냐? 그 사랑에 대한 욕구. 지역이란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 화석화, 그 석자를 건쳐서 화석화된 것이. 요즘 우리가 떠드는데 그 경제제일주의,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돈이 첫째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적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섬기느냐 아니면 피조물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없다. 다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이다. 신이 많다. 유일신. 여기 하나는 회개예요. 유대교회, 기독교회.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는 게 여기 어디서 담겨있나? 여기 우리 근거는 뭐냐? 성경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긴다 할 때 누구를 섬기느냐? 나의 나.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 그 우리 타락한 인생에 타락한 인생의 본심이 자기가 왕노릇 해야 돼. 내가 왕노릇. 다 자기 섬겨주길 바래. 이게 뭐냐? 이게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이기주의로. 자,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섬겨야 돼. 말 안 들어? 자, 그럼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럼 내가 뭘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내가 힘을 가진다 할 때 폭군이 되는 거야, 폭군.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폭군이 되는 거야. 자, 이 폭군이 되는데 이 다른 이들은 원수들이 많이 생겨요. 원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나만 섬겨라 할 때 독재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길러요? 예? 어떻게 힘을 길러요? 예? 탄압. 탄압을 해요. 이 탄압이 뭐예요? 여기 현재는 정당. 여기 현실적으로 두 가지 독재자의 말이에요. 크게는 세 가지지. 그 하나가 공산주의, 공산당. 이 공산당 폭군 하나를 위하는 단체예요. 어느 공산국가 똑같아. 이 공산. 이 공산주의 세계로 가는 그 과정이 사회주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하고 싸우지. 그럼 목적이 이거예요. 또 하나는 캐더릭이에요, 캐더릭. 이건 누구예요? 폭군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이 교황을 절대시하자니까 캐더릭 교리 가운데 뭐가 있죠? 교황? 무어주의. 무엇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황의 말, 그 명령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연옥, 그 교황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돌교 이렇게 말하면 신구약 3구 27 여기다가
14권에 여기 가경이 가경. 외경. 이거 외경이라는 거 외경. 14권의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 마카비 2서에 거기에 연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외경을 우리 이거를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정경. 오늘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회교부터 어떤 걸 받게 되면 독재국가예요. 또 왕을 세워서 왕의 독재로 유지하는. 그런데 자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조금 미안한 말인데 타락한 인생의 집단 가운데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왜? 다 자기 위해주입니다. 민주국가에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많이 맡기니까 이거 분산시키자. 그게 민주예요. 그 분산시키자.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되면 불란서의 그 벤자민이라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다수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다수결의 원리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는 어린 소자 하나에게 실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 정치 제도 가운데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것은 내 나름대로는 딱 하나예요. 사람 인권을 존중하라 이거지. 인권을 존중하라. 과거에 뭐 문재인 씨 그 할 때 고속도로에 그 프랑카드 붙인 거 보게 되면 사람이 첫째라.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편 사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적이거든. 다 적이고. 그러니까 적은 없애버려야 편안하니까.所以 그들의 말대로 숙청이 필요한 거예요. 마구잡이를 죽이는 거예요. 김 목사님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 감사하시오. 아멘. 김일성이가 시키는 노래만 해야 돼.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인권을 유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인권을 유리하는 거예요. 그 인권 전수사상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7절 29절에 온 천하를 흙도 자기 목숨을 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거기에 인권사상의 기본.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근래 조금 엄격히 말하면요. 캐톨릭하고 공산주의는 얼마든지 야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방이 공산국가 방문하는 때가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뭐 폴란드 공산국가 있을 때 거기도 갔댔고, 뭐 북한에도 가려고 이렇게 교섭을 하고, 중국에도 뭐 이런저런 지금까지 교섭을 하는데 중국이 허락을 안 하지. 그건 어떤 점에서 그러냐?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갔거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가. 그런데 두 분이 뭐이 다르냐? 우리 안에 들어오라 이거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물 안에 걔들 들어오라고. 걔들은 공산주의 우리 물 안에 들어오라. 우리나라에 신부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중심입니다. 정의 실현 구현.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정의지 다수가 적은 게 정의가 아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미안한 말이지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바니라. 그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 예, 그 29절. 고난도 받게 하심을.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 계시록에 여러 가지 나오고. 그 핍박을 각오해야 돼. 지금 이제 잠깐 고요한 때 계시록 14장을 보기다. 핍박 각오해야 돼. 신 목사님, 장로님 많이 사랑하시오. 누가 먼저 감옥에 갈지 몰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교회 없애자는 거거든. 이 소련이 망한 다음에 이거 우리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를 정복할 줄 알고 으쌰으쌰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나? 여러 가지 결론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한 그 나라 공산국가 만들 수 없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가 캐톨릭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사상이 제일 뚜렷한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거 다 공산국가 됐어요. 근데 불가리아가 공산국가 됐다 할 때 많은 정치가들이 아이고 저 소련 맨날 못 가겠다 그랬다. 개신교 중에도 칼빈주의로 무장된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헝가리에 가까운데
거기에 켈빈의 동상이 서 있어요. 이 칼빈의 사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뭘 지적합니까? 예? 어디? 칼빈의 사상을 딱 한마디로 지적할 때 뭘 지적합니까? 예정. 어? 예정. 하나님 절대주의. 예? 하나님의 절대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널리화하자니까 예정 관계가 거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문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앞세우느냐, 피조물 인간의 주권을 앞세우느냐, 둘 중에 하나랍니다. 거기에 조직화되고 세게 나온 두 단체가 바로 공산주의고 하나는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이걸 젊은이들에게 바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 뭐야 공산주의에 그 물든 사람도 이렇게 따지고 나서 사람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라 할 때는 좀 독재자, 폭군 밑에 가서 머리 숙여야 돼. 하나님 중심이냐, 여기에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어. 하나님 중심인데 최고법이 뭐냐? 성경이다. 최고법 성경이다. 거기서 우리가 제일 큰 혜택이 뭐냐? 당신을 귀히 여긴다 이거지. 귀히 여긴다.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났어요. 도덕적인 선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로마 5장 8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로마 5장 10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원수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푼 사랑은 그 밑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거, 날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생활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 여기 154페이지. 사랑의 표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 그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누구에게 오는가?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옵니다.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기 남자 여기 중생이에요. 중생. 그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됐다 이거예요. 그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어린애기가 태어나서 아직 말도 못하고 엄마가 그 젖만 먹어요. 말도 못하고 뭐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점이 뭐냐?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귀히 여겨야 돼. 아무리 불구자라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귀히 여겨야 돼. 그 엄격히 말하면 이 싸움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 앞으로 싸움도 그래. 이걸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하면 히브리주의와 헬라주의와 싸움이 그 유식한 말로 헤브라이즘 또 헬라주의면 헬레니즘 그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갈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갈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교회도 부흥했는데 근래 와서 교회 타락의 현상이 뭘로 나타났냐? 우리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서 이탈된 거로 나타나고 사상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주의를 저버리고 헬레니즘에 물든 거죠. 캐톨릭교 역사를 보면 언제부터 캐톨릭교가 잘못 나가게 됐느냐? 언제부터죠? 신학 대전을 만든 분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헬레니즘 사상을 도입시킨 거예요. 네. 거기서 캐톨릭교가 성경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더 심해가지고 마틴 루터 때 와서는 면죄부 사야 용서받는다. 이거 행위거든. 일어나신 대로 지금도 그 바티칸에 가게 되면 루터가 무릎 꿇고 계단에 올라갔던 그 계단이 지금도 있어요. 무릎 꿇고 이거 몇 번을 올라가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죄 용서받는다. 그걸 믿고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말고 팍 깨달은 게 있거든. 이게 아니라구나. 이게 아니라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제 성경 임의라는 거예요. 그 하박국 3장 4절에 있는 말씀. 2장 4절.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
절대 접속.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사상.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냐? 인권존중.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거 자주 말하는데 예수님 사랑의 화신인데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늘 영광의 나라에서 땅에 낮아졌어요.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졌어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낮아졌어요. 가난해졌어요. 낮아지셨다. 가난해지셨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져오셨죠. 십자가의 고통 겪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신 것처럼 당하십니다. 그걸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죠. 이사야 53장 5절. 이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우리 몸의 주성분이 물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그 톨스토이에게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고 사랑은 삶의 기초다. (156페이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냐? 소극적 면은 사역을 번삼지 말라. 음행, 성적인 범죄. 여기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살인, 이게 다 자기 중심의 생활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행은 가정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요.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성전은 다 음행죄를 해요. 요즘 텔레비고 영화고 심지어 잡히고 온통 음란한 풍조를 표시합니다. 이게 좀 위기가 왔구나. 이 사랑의 실천, 두 번째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표현. 육신의 욕구 충족. 그게 탐욕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라. 그래서 3장 5절. 욕심이 인자한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만납니다. 영업 1장 15. 그러니까 요즘 정치계가 뭐다 떠들어댔지만 우리는 사회 풍조를 보고서 바를 말해줘야 돼. 여기 158페이지. 누추한 말을 버리라. 어리석은 말을 버리라. 희롱의 말을 버리라. 마땅히 할 말을 해라. 마땅히 할 말을 해라. 본문 5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이단이란 반율법주의를 이끌려서 예수님의 피공로 저버립니다. 진리를 따라야 마귀를 물리치고 진리를 따라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를 지켜야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진리를 따라 행할 때 사랑의 실천을 바로 가지시오. 진정한 사랑, 자기 희생이 좀 따라요. 자, 오늘 조금 더 합시다. 여기 60페이지. 너희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 상태, 어두움이 있었다. 이 어두움, 무지, 불안, 불의, 추악, 불신, 공포, 절망, 파멸, 어두움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몰랐고 성령의 역사를 몰랐고 사단의 농락을 받았고 진리를 모르고 인생 본분을 모르고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었지.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고 세상 풍속을 쫓는 자라 그랬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른 자라 그랬고 육신의 사역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 중심이 되면 짐승처럼 된다 그러는데 두 가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이 두 가지 욕구 충족. 하나는 뭐예요? 다 육신의 사욕의 만족이거든요. 두 가지 욕구 충족이 뭐냐? 하나는 식욕의 만족, 복잡하니. 두 번째는 성욕의 만족. 그러니까 짐승은 이 두 가지 욕구 충족만 시켜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 그랬고, 철학자 파스칼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것이 낭패라 그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상태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1절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소속이 달라졌어요. 영적 본질이 달라졌어요. 신분도 달라졌어요. 그 빛이라 생명이요 진리요 지혜요 의요 아름다우며 소망이요 영광이요 빛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빛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닮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가르쳐 주신 것. 두 번째는 인생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 그 전부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그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 난 하나 더 넣고 싶은데 영생의 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생명의 근원이시라 지혜와 진리의 근본이시다. 절대 의로우시다. 영원한 소망을 갖추신다. 내가 이 교회를 너는 세상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 모인 단체거든.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등대라 그래. 등대는 반드시 클 필요가 없고 반드시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빛은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 우리 박목사님 큰 예배당 지신다고 하는데 꼭 잊어져서는 안 돼 싶어서 교회가 반드시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빛은 있어야 돼요. 그게 의의 빛이요, 희망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요.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법을 만들기 전에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여기다 교회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빛의 열매, 착한 거, 이런과 진실함이라 빛의 열매.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것 선행으로 입증돼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행의 열매가 풍성해져.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선행이 있다는 착함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라 한명만 좋은 이야기인데 적선 선한 것을 하는 그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따르게 돼 있다.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지. 근데 난 이 말도 옳지만 다른 표현을 하나에 선행 자체가 축복이요. 아멘. 네. 선행 자체가 복받은 삶이. 선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도 맞지만 선행 자체가 복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선한 일을 하는 수고 속에서 낙을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선한 일,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남 좋게 하는 일이요, 남 잘 살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작게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그게 다 사랑의 발로예요. 내가 요즘 새로운 체험을 하나 했는데 내가 새벽이면 그 뒷동산에 한 50분 오락신다. 한 50분 걸려요. 그런데 머리를 모자 톡 뒤집어 쓰고 이 앞에만 보고 올라오는 그 한 60 중반 된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혼자 꼭 땡겨요.
벌써 그분 대한 지 뭐 내가 한 2년 남아 되는데, 근데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뭐 대답도 없고 뭐. 안녕하세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출을 손을 흔드는데, 근데 최근에 날 만나면 이러기 잘해. 교훈입니다. 뭐 보자고 그거 꼭 그러니 오늘 아침에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그저 도끼질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큰 나무도 꺾인다더니 그저 반응이 있건 없건 계속 인사를 했더니 저분이 마음이 좀 동안문화에다 하네 그런 생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그게 아이들 책망하는 말보다 개혁적인 효과가 더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교직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목사님, 네? 내가 교직 생활하면서 이 키는 작은데 일찍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래 거의 매일같이 싸우는데 큰 아이들하고 싸워요. 근데 이렇게 자기 주먹을 믿으니까 안 져요. 이 새끼 너 나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너 나한테 죽어. 그리고 걔가 나타났다 하게 되면 뭐 애들이 절절 매고 그런데, 내가 이 아이 담임을 맡았어요. 그래 내가 한번 불렀어요. 주먹을 만지면서, 야, 너 이거 믿고 살면 너 망해. 예, 안 싸우겠습니다. 이게 졸업식을 다 마치고 교실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졸업장하고 성적표를 이제 다 나눠주는 순서 끝내면 이제 인사하고 완전히 헤어지는데, 내가 헤어질 때 가위 붙잡아서, 야, 너는 되면 크게 되라 이거, 아니면 넌 맞아주고. 그러니까 나 너 크게 되기 바랐는데 너 예수 믿자. 그리고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저 남산 밑에 성덕교에 있을 때인데, 아이 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기억하지. 야, 한식인데 너 한식 아니야? 아, 선생님 내 이름도 다 기억 안 해요. 너 주먹 줬잖아. 맞아요. 나 선생님 저 방송 듣고 내가 이 전화번호 알고 처음 전화했는데 지금 찾아가면 만나요. 그래. 오라고 그래요. 그 만났어요. 그 내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너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선생님, 그저 여전히 나는 목사님이라 했지만 선생님이 그래. 대학을 못 가서 일찌감치 내가 군대 갔다 와야겠다 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하도 빠리빠리하고 그걸 했더니 해병대에 들어갔었거든. 제 기질에 기억하는 거. 거기 뭐야 연대장인가 지휘관이 부르더니, 야, 너 군대 생활 너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너 장교 되라. 아, 내가 지금 장교를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 말고 너 장교 된다면 내가 추천장 써줄 거야. 내 추천장만 쓰면 뭐 될 거야.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영천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거기 가서 해병대 장교가 됐어.
자기가 대의가 돼서 제대했다는데 내가 그 만났을 때 너 지금 교회 가니? 나 군대 장교를 있을 때 부하들 교회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 내가 가난 말이야 내가. 너 어느 동네 사니? 그래 그 근처에 그 내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보는데 거기 찾아가라. 그 다음 주를 찾아갔어. 그래서 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칭찬도 해주고 가까이 하고. 한 달 지났는데 이 남전도에 이 전도대 나간다고 하니까 이 십자기 들고서 제일 앞장서서 그래서 나중에 세례받고 얼마 있다가 집사가 됐어요. 전도부장이다. 내가 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 한마디 그 젊은 아이들에게 그 지나가는 말 같이 내겠지만 그 일생을 좌우하는 말씀으로 남을 때도 있더라고. 그래 교회 젊은이들 특별히 주일학생들 하여튼 크게 칭찬을 해주세요. 야, 너는 큰 사람 되겠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큰 복 받을 사람이었다. 한국에서만 1등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내가 커야 돼. 그 빈말 같지만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남는다. 아멘. 아멘. 빛의 열매, 착함, 쭉 읽어보세요.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성실히 그의 뜻을 준행하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진리를 먹고 살아요. 의를 따른 데서 보람을 찾아요. 선한 사업에 부한 데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진실의 열매, 말이 진실해야 되고 사실 무근한 것을 조작하고 짐승에 봉대할 과정에 자기가 심판자이냐 남을 비판해서는 안 돼. 약속 맹세 불이해. 이거 잘못된 거. 빛의 장의 목표 주를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7가지 이거 좋은 설교 제목이 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하냐? 첫째, 성경에 맞는 게 주의 뜻이. 두 번째, 양심에 맞는 게 주의 뜻이. 세 번째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주의 뜻이.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답을 주셔요. 신앙의 지도자와 상담하는 것. 여섯째는 역사를 상고하는 것. 세 번째는 지혜를 써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요거 7가지를 잘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경우 답이 나와요. 많은 경우 답이 나와요. 그 맨 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분의 이야기를 한 적 없는데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에 이런 글을 썼대요. 당신이 올 때는 우리가 어두움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삽니다. 여기 다른 글은 안 썼는데 어떤 선교사는 당신이 올 때는 우리 동네 예수님자는 하나도 없었는데 당신이 떠난 지금은 우리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박 목사님 이제 끝냅시다. 점심 시간이잖아요, 목사님. 네. 중간에 뭐 다른 거 어디 점심 시간 빨리 갔다 오시면
보니까 오늘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예, 목사님 오늘 점심 먼저 갔던데 이쪽에 거기가 좋더라고요. 예, 거기서 거기가 좋더라. 예, 거기 가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잠시 꺼리겠지. 네. 이거 누르면 목사님 거기가 이름이 뭐였지? 이분이 그 거기 이분이 녹음을 다 해서 내가 엠소리를 조심스럽게 해.